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린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그린 페스티벌, 우리가 프랑카도 좀 걸어놨는데 주제가 뭐예요? 생명으로 원리스 되는 그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오늘 메시지를 기억 못하더라도 이 주제 제목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깊이 좀 각인을 좀 시켜보세요. 오늘 돌아가고 나서 밤에도 잠자리에 누울 때 생각날 정도로 생명으로 원리스 되는 그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한번 제목을 오늘 이 시간에도 깊이 각인하고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학교가 아니라 페스티벌로 모였기 때문에 칠판에다 판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언제 가장 이 생명에 대한 충격을 크게 받았었냐면 목사님이 대학교 4학년 때예요. 그때는 제가 조선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근데 대학부 활동을 열심히 정말 은혜롭게 재밌게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내 인생에 최고 행복할 때가 이때다 할 정도로 대학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하고 기도첩하고, 그때는 기도첩 없었구나, 복음 편지하고 신학원 다니면서 신학원 말씀 노트에다가 필사하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이었고, 목사님은 대학을 걸어 다녔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조대까지가 가깝냐? 안 가까워요. 1시간 걸려요. 근데 버스 타기도 애매하고 당연히 지하철 없는 시대였고, 그래서 그냥 운동 삼아서 아침에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1시간 걸리는데 그 1시간을요 저기 남구 쪽에서 이 충장도 시내를 금남로 지하상가를 통과해서 동명동 쪽으로 가거든요. 그 1시간 거리인데 손에다가 조그맣게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수첩에다 찬송가 가사를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아는 찬송가 가사를 부르면서 뭐 큰 소리는 안 불렀어요. 아주 그냥 읊조리는 그런 소리로 아침마다 찬송 부르면서 1시간 동안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절로 성령 충만하겠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런데 상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대학부 목사님 1년 후배였던, 그때 25살짜리 대학교 3학년 그 후배가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무슨 암이 걸렸냐? 이 친구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복학을 했는데 허리가 좀 안 좋더래. 군대에서 허리를 좀 다쳤는데 악화됐나 봐요. 그때가 한 5월 말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맡았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뭐 길다란 쇠꼬챙이 같은 걸로 뭐 등을 좀 이렇게 찔러보고 그랬대요. 근데 뭐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척추에 암세포가 있었는데 온몸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3주 만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제가 그 1년 후배 우리 대학부가 다 장례식에 참석했는데요. 야, 25, 정말 인생의 그 젊은 청춘이잖아요. 25대도 죽는 수가 있구나. 정말로 제 주위에 가까이 안다는 사람들 중에 가족을 통틀어서 내가 아는 사람의 죽음을 처음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그것도 25된 내 대학 후배.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되더라고. 충격 먹은 게. 그리고 25된 아들을 군대에 제대하고 복학해서 이제 학교 딱 다니고 있는 그 5월달, 그때 그 아들을 잃은 그 엄마의 그 눈물, 그 통고, 그 마음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건 진짜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어떻게 각인되었냐? 생명이란 게 뭐냐? 과연 인생이란 게 뭐냐? 이게 깊이 질문되어지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제가 꽤 오래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사람은 죽는구나 생각을 했지, 보통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70대고, 그렇죠? 그때 다 죽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25살 된 저 청년을 왜 하나님은 불러가셨지? 그때만 해도 어리석지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25살짜리를 은혜를 줘가지고 선교사로 가면은, 목사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빨리 데려갔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런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산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25살 된 이 청년을 데려가 버리면 교회도 얼마나 힘들고 유익이 안 되는데 왜 데려갔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나도, 그때는 26이었겠죠?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나를 콜 해버리면 아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야 돼요. 내 사랑하는 부모들, 가족들 다, 내 좋아하는 친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일이 없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맞구나. 우리가 몇 년 뒤에 좋은 직장에 가고, 몇 년 뒤에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새끼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전부 다 이게 헛된 꿈일 수가 있는 거구나. 그때 정말로 진지하게 내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늘 당장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인데 어떤 계획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도 부르시면 거부할 수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미래의 꿈을 꿀지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린 페스티벌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인생에 딱 한 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어떤 인생을 내가 살다 하나님 부르심에 갈 것이냐를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들어가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해외 복음 전하러 선교 간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전만 해도 일본과 우리나라 수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지금은 한국 K-팝, K-문화 알아주죠. 한 30년 전만 해도 일본이 한국 거들떠나 봤겠습니까? 경제 차이, 문화 차이, 수준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일본에 처음 간 땅이 오사카라는 도시예요. 일본에서 가장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렇죠? 오사카를 갔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목사님 선입관은 뭐였냐? 일본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뭐든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어. 과학, 기술, 문화, 문명. 그런데 참 희한하죠. 오사카를 딱 갔는데 오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차 오사카 하늘에 까만 이 까마귀 떼가요, 때를 지어가지고 차 오사카 상공을 날아다니면서요, 까 기분 나쁜 소리로 울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요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새인데, 일본은요 안 그렇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 새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까마귀 떼가 일본 오사카 하늘을 쫙 날아다니면서 까까 우는데요, 그게 굉장히 구슬프게 들리더라고요. 하늘도 희뿌연 잿빛 하늘이지, 날도 이제 밤이 될 정도로 어스름하지, 거기다 까마귀 막 울어대지. 이게 뭐지? 그때 딱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환상이 싹 깨지더라고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아니라 이거 좀 뭔가 일본이 이상하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전도 캠프를 하러 일본 시내 곳곳을 탁 들어가고, 번화가를 가보고, 지하철 다니는 지하상가를 가보고, 대학을 가봤는데요, 그게 일본의 영적인 상태였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낯가림이 심한지
제대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땅 쳐다보고 다니면서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얼굴을 못 맞춰봐요. 완전히 그냥 뒤진 사람처럼 너무 기가 눌려서 사는 모습들을 봤어요. 이거 뭐지? 잘 사는 나라 맞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골목골목 다녀보는데요, 그 오사카 골목마다 뭐가 있냐면 골목골목 교차로나 이런 큰 골목에 갈라진 지점에 보면은 유리상자, 요만하게 된 유리상자에다가요 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녹구를 덮어놓은 것처럼 녹구를 하나가 있고 녹꽃을 종을 딱 칠 수 있는 손잡이 있는 나무 막대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는 사람한테 이거 뭐냐고 교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저녁에 오가면서 출퇴근하면서 학교 갔다 왔다 할 때 그 불상을 보고 땡땡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다는 거죠. 이게 골목골목마다 있다는 거예요. 또 충격이에요. 이게 일본의 영적인 실체구나. 우상 숭배가 골목골목마다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경제 수준은 그 당시만 해도 세계 2위였어요. 미국 다음으로. 지금은 중국이 2위인데 세계 2위 GDP 규모를 가진 나라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골목마다 우상한테 절하고 복을 빌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눈을 못 맞추고 눌려 사는 모습들. 저 까마귀가 막 깍깍 울어대도 아무 무관심한 그 모습이 자기들의 영적 상태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완전 썩어서 죽어가는 그런 실체를 제가 보면서 다시 한번 섬겨야 되겠구나,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도전받고 정말로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그린 페스티벌에 모인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올바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주제로 우리가 그린 페스티벌 진행하는데, 여러분 생명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그냥 단어,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두꺼운 아스팔트가 쫙 깔린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쫙 깔려 있는데 그 고속도로 아스팔트 가에 조그만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틈 사이로 민들레 씨앗이 슉 바람도 가다가 그 조그만 갈라진 틈에 탁 떨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 있죠. 그 메마른 아스팔트 땅인데 그 갈라진 조그만 틈 사이로 떨어진 씨앗 하나가 생명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뿌리를 내리니까요 줄기가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니까요 싹이 쫙 올라와요. 그리고 꽃이 쫙 펴요. 그 하나, 꽃 한 송이. 그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땅만 있으면, 뿌리만 내리면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피고 꽃을 피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지만 생명이 있으면 그런 불가능한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보면 절벽이 깎아지렸던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쫙 이렇게 자란 거, 여러분 그런 사진들 보셨죠? 왜 그래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절벽 끝이지만 생명 있는 소나무가 거기에 뿌리가 딱 내려지니까요 살아나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리스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생명이 과연 뭘까? 저는요 이 생명에 대한 메시지는요 30년 동안 계속 듣고 묵상했기 때문에요 할 메시지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새롭게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생명이 뭐냐? 말 그대로 날 생이고요 명할 명자예요. 무슨 뜻이냐?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라고, 출생하라고 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살아있으라고 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아남았으면 나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가진 저 여러분들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호흡하고 생명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남아야 돼요. 렘넌트라는 언약처럼. 그리고 또한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 사람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내가 태어나고 살고 살아남고 살려야 되는 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사명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 가진 모든 사람은요, 사명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은요, 하나님의 천명과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가진 저 여러분들은요,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되고, 사명을 뛰어넘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천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아, 나는 생명을 가진 자구나. 그래서 사명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천명을 가지고 남은 평생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절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서 네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생명 가진 자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생명을요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생명은 우리 몸, 바디예요. 얼굴, 눈, 코, 입, 팔다리. 이것은요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근데 또 하나의 생명, 영적인 생명,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혼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만 영적인 생명,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특별하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영적인 생명이 떠나가 버렸어요. 영적인 사망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은 완전히 죽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도 응애하고 울음은 터뜨렸지만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상태. 영적인 생명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이 마지막에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키게 만들었던 사단의 운명의 저주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과학, 기술, 의학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심지어는요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답이 안 나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딱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로, 그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재앙을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김희태 목사님을 모시고 순천에 갔다가 조금 전에 왔어요. 학기마다 호남지부 전체 지역들을 순례를 해요. 순천에 갔더니 순천에 있는 사모님하고 전사님하고 식사도 하고 포럼도 했거든요. 참 재밌는 포럼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여전사님 두 분이서 팀이 돼가지고 월요일마다 지교회도 모이고 캠프도 다니는데 이분들은 겁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순천대 이제 지교회 모임 끝나고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캠프 나가는데 흑인이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뭐 말도 잘 안 통했지만 말을 걸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카메룬에서 유학 온 유학생이에요. 등치도 크고.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언어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국어 3급 따고 이제 대학은 이제 순천대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복음도 전해가지고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다락방도 하고 말씀 운동을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해보니까 복음을 잘 듣더래. 그래가지고 밤마다 줌으로 그 사모님의 딸이 영어를 잘하니까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매일마다 줌으로 이제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근데 이 딸이 하는 말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엄마한테, 엄마, 얘 이름이 코네예요. 코네. 코네인데 코네는 뭔가 좀 다르더래. 말씀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인대. 그래서 다락방을 말씀 운동하면 자기도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줌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이 그 코네한테, 야, 너 말씀을 이렇게 잘 은혜 받고 하니까 혹시나 너 목회 사명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를 이 땅에 보내실지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 봐라 했더니 이 코네가 사모님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볼게요. 일주일 만에 이제 하는 말이, 목회자 사명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그러면 산업 선교사로 응답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우리 눈에는요, 이 생명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사명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일 뿐이에요. 그 코네라는 사람이. 흑인이구나. 우리나라에 유학 온 유학생이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가서 서툰 말이지만 영어로, 또 한국말 좀 할 줄 아니까 한국말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밥 먹고 복음 전하고 영접했더니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복음을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순천대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대학교에도, 조선대학교에도, 호남대학교에도, 여러분이 다니는 성원대학교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린 페스티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린 페스티벌은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명으로 원했을 그날이 아니라 그날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냐? 올해 2022년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생명 캠프를 할 겁니다. 대상자는 유학생을 놓고. 여러분 이제 막 서울까지 가서 하라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막 KTX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매일마다 다니는 여러분 대학교에 유학생을 통해서. 오늘 같이 갔던 전사님이 같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한테 스톱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지? 목사님, 저기 5명 지나가잖아요. 다 한국 사람인 것 같아. 근데요, 그 중에 한 명은요 꼭 유학생일 겁니다 라고 할 정도로 유학생이 많이 왔다는 거죠.
5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 한 명은 유학생이 꼭 있어요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에 이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물론 이유는 있겠죠.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 학위 따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성공해보자. 여러 수많은 이유와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의 이유와 동기들을 다 이용해서 한국으로 보내놓고, 문제는 뭐냐? 그 중에 복음 받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이 시대의 70인 제자를 숨겨놨다는 거죠. 우리가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그 유학생 중에 우리는 그 제자 한 명씩 한 명씩을 찾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6개월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 가진 자는 사명이,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의 천명하고 통한다 그랬어요. 그냥 그 사모님처럼 말을 거세요. 이야기하세요. 커피 한잔 하자고, 차 한잔 하자고, 내가 너 친구 돼줄게. 오늘 그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김태성 준목이 간증을 할 건데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유학생들이요, 한국 대학생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갈급하게 나를 좀 도와달라, 나 지금 너무 힘들다, 한국 문화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생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적응도 안 되는데 친구가 필요해, 헬프 미 라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다 와 있어요. 말만 걸어주면 돼요. 친구만 돼주면 돼요.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못 전하겠다 그러면 친구 하세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목사님 소개시키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정말 전도는요,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심부름만 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오늘 생명으로 온네스 때는 시작의 그날의 시작을 가지고 우리가 6개월 동안 앞으로 가을에 있을 레드 페스티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온네스 때는 시작의 그날 되게 하시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모든 대학에서 생명운동 유학생 캠프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그 한 명의 영혼 70인 제자를 우리가 확인하는 캠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작의 그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가졌기에 사명이 있고 사명 가졌기에 천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 6개월 동안 생명 캠프가 지속되게 하시며 이 일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모든 대학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새로운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며 우리 대학 선교국을 호남지부를 각 지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생명의 그날을 꿈꾸며 생명의 그날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대학 렘넌트들 위해 사명자들 위해 사역자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